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주께 붓는 신부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인 3가지 제사를 매일 매순간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3가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피해 제사입니다. 이 피해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이 피해 제사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아주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와 허물이 남아있기에 흠이 생겨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만 드려도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매일 피해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피해 제사를 매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매일 매순간 드리고 계십니까?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영적 제사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매일 매순간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죄의 몸이 다 멸해지면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가 저절로 드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가 저절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매순간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죄의 몸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의의 몸을 통해,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는 첫째,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번제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다면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부활하여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두 가지 번제는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기만 하면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지 않다면 죄의 몸을 지각하지 못하기에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두 가지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지 못하기에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주님을 의식하기에 주님의 눈으로, 즉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두 가지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은 둘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특히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두 가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제사와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두 가지 번제를 드리는데 당연히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번제와 영적 제사와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들이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신부, 이 신부를 얻어 주님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저는 1988년 7월에 주님의 놀라운 방문을 받고 두 가지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소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제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을 통해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하여 넘겨지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붙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다 같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염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유월절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함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장례를 위해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과 같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도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매일 매순간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지 못한다면 휴거가 안 되는데, 여러분의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아야 하고,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는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하는데, 보존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대입학력고사를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전 범위를 공부하는 것이지 누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것을 공부합니까?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또다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까? 또다시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립니까? 또다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립니까? 또다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사칙 연산처럼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도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매일 매순간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매순간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며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주 동안 제가 3가지 제사만 전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일 3가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기 쉽고 은혜에서 떠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영적 안전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님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전하는 말씀에 지루해지지 마시고 영적 안전장치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요즘 몇 주 동안에 왜 이걸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은 여러분이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보존하는 다른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과거에 배워서 순종했던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대입학력고사를 보는데 무슨 유치원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왜 다시 공부하냔 말이에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1, 2, 3학년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대입학력고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내유아벨의 믿음까지 오기까지 배웠던 말씀,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내좌벨의 믿음까지 온 후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제사라는 것은 의의 몸으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주님 마음이 안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면 야, 이 또 사탄이 역사하네. 아니 이것들이 또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이것들이 역사하네 하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서 번제를 드렸다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이 육신의 잣대대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는 주님, 용서하는 주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번제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몸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매일 드려야 돼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걸 지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걸 지각을 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깨어있지 못하면 뭐예요? 질 때가 있잖아요. 피해 제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피해 제사만 드리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돼요. 아니 주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 제사를 드려 이기는 자가 됐는데 왜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오셔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이 세 가지 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마귀가 역사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할 때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싸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주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주님 마음만 나오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도 주님의 마음만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고 즐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왜? 내 안에 주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만 드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여 못 드려도 뭐예요? 피해 제사가 있잖아요. 이게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항상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평균 점수를 정했다며 이 점수에 미달리면 못 들어가요. 애를 쓰고 통사정을 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자격이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과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예요?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혹여 부족하면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세 가지 제사 나는 드렸습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이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4층 연산을 이 유치원 애들이 참 배우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되면은 4층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아니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이 세 가지 제사는 지금 매일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매일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잖아요. 사람을 안 대해도 혼자 생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부족함을 뭐예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서 드리는 번제 드리면 되는 것이고 혹여 못 드리면은 이게 피해 제사 드리면 되고 이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저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말들을 하신단 말. 예전에는 이 말들이 이제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 내가 좀 참고 들으면 되지. 왜 역사하는 거야? 하고 마귀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훈련이 없어요. 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도 만약에 비진리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나를 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는 거예요. 야, 난 지금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왜? 육신의 잣대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육신의 잣대 다 없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행복하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도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세 가지 제사인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매일 매순간 드리시다가 휴거되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행함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과 이 여인의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전하라는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이 나라. 그럼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일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세 가지 제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님 얼굴을 뵙기 위해 주여 만에 주 기도합니다.